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0페이지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남양주시 호평동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3시 예배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여셨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음 활짝 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막 장마가 내려도 이 그릇을 종지기를 엎어놔 버리면 그 속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대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그때 물이 차서 잘잘 넘친다 그러더라고요.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릇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늘 표현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헌금을 잘 드려야지, 내가 찬양을 잘 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잘 드려야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드려야지. 소위 말해서 잘 드리면 되게 기뻐하셔가지고 뭔가를 주실 것 같이.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은혜를 입고 나서 저를 교회로 끌고 다녔어요. 안 가면 막 윽박 지르고 잡아 당기면서까지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늘 같이 사는 바로 2살 위의 형인데 끌려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은 정말 답답해지고 소위 말해서 꽉 닫아버리고, 그럼 뭐하러 여기를 왔는지 온 이유가 나한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것들은 왜 저렇게 웃나, 저건 남자, 그래 이제 학생 때였는데 중3 때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연애질이나 하러 왔나 뭐 이제 이러면서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2년이 지난 뒤에 한참 동안 교회를 쉬다가 하나님 앞에 좀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갔어요. 똑같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제 스스로가 느껴지면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가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뭘 드리고 내가 뭘 하는가 이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찬양을 가끔 하는데 초등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음치 같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그 잘할 때는 또 잘하는데 혹시라도 음이 완전히 잘못 잡히면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함께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눈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서 주변 이렇게 나무들을 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어느덧 이렇게 연두빛이 아주 쏙쏙 나와 있죠? 아마 조금 있으면 꽃도 이렇게 활짝 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고 새잎이 돋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사람, 주변을 볼 여유가 없는 사람,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눈을 열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래요. 그냥 육신의 눈이 떠여 있으면 영의 세계가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 혼자는 못 살 세상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세상 살면 다 살 것 같아요. 그것은 어릴 적이나 가능해요. 그저 망토 두르면 나를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어린아이들, 슈퍼맨 된다고. 그런 나이 좀 먹어가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한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것 경험한 것 같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몰라요.
내 속에서도 변수가 일어나고 주변에도 변수가 일어나고 함께하는 사람이 조금만 삐끗해 버리면 되는 게 없어요. 이야, 이게 어렵구나 인생이. 그러면서 인생은 조금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남의 하나님, 남의 아버지로 그저 아이고 부럽다가 아니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 것도 제대로 볼 줄 알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눈짓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요, 곁눈질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시작.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본문은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보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어서 그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멈춤과 동시에 시선이 그 사람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신지라 하는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딱 서가지고 몸을 이렇게 틀어서 보고 있는 거, 집중해서 볼 때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냥 쑥 지나칠 수 있어요. 뭐가 있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멈춰서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한 가련한 사람. 보통은 우리가 멈춰서서 이렇게 막 고개를 들고 또 돌이켜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래요?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아주 화려한 사람, 멋지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은 잘 안 보고, 봐도 그냥 안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봤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가시다가 예수님 멈추니까 예수님 뭘 보시지 하고 제자들도 따라서 똑같이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제 2절에 예수님의 시선을 똑같이 보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얄궂지요? 이렇게 좀 보면 어머 참 불쌍하네요. 오늘은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없나 보네요. 우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요? 하고 그렇게 묻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게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게 죄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이냐고 아주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물음이 그렇게까지 어색한 물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어릴 적부터 배워요. 율법을 이렇게 배우는데, 율법을 통해서 배우기를 뭐냐 하면 자식이 어떤 선천적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3, 4대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경우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지? 이게 부모가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애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의 소위 고정관념, 통념이에요. 통념. 그냥 자기들이 뭐 꼭 그걸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릴 적부터 늘 남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냥 배운 게 그래,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하고 고정관념을 툭 이렇게 내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예수님은 이제 그 뒤를 통해서도 알고 되지만, 예수님 그 사람이 참 불쌍했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불쌍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을까? 저렇게 가련한 인생이 됐을까? 그것 지금 따지기에 급급해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아유 그 제자들을 왜 그랬지?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도 나도 모르게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 또 불교 문화에 접한 우리는요, 뭐 동남아도 그런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면 무슨 누구 죄 때문이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다치거나 뭐 하면은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저렇게 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쑥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불교 문화를 또 겪은 사람은요, 그러면서 자꾸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려고 그러고 과거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우스갯소리라도 뭐 잘못했구나, 혹시 이제 지금 되게 아파하는 사람한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상대가 아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깨달아야지, 그런 것보다는 속상해요. 저 인간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한다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런 말도 잘해요. 애가 시험을 망쳤어. 딱 오면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꼭 그 원인 다 아니까, 엄마가 알긴 알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가서 과일 깎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계속 딴짓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러다가 그거 딱 먹고 그냥 곧바로 자버려. 아니 그래도 최소한 이거 먹었으면 그래도 12시까지 2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딱 먹자마자 10시 30분에 자버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참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너 이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럴까 하면 우리 따져볼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엄마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버지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을 굳이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우리 아버지가 뭔 죄를 졌길래,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바람 피웠다는데 드디어 내가 오늘 이것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늘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노라고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그대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편견이 쌓여 있어요. 이런 생각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인생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왜냐하면 한쪽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멀쩡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이 닫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껌뻑껌뻑하고 난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제자들이 지니고 있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지요. 제자들은 모든 사건들을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기 죄는 보지 않고 늘 남의 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정죄를 잘하게 돼 있어요. 누가 불행을 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먼저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뭘 잘못했지? 아마 숨은 죄가 있나 보네. 죄 때문에 저 벌 받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욥이 너무 힘들어할 때 욥 친한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실 욥에게 와서 아마 온 이유는 위로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대체 네가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욥의 죄악상과 과거를 들춰내보려고 그렇게 따져 묻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죄도 잘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 탓을 잘해요. 남 탓을 잘해요. 뭔 일이 생기면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새로 바꿔줘야지, 내가 잘 도와줘야지, 이러면 절대로 싸움 안 납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애 문제 놓고 아니면 또 다른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돈 못 버는 거, 그거 맨날 네 탓이야. 네가 정신 차렸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하면서 소리 높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옆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
오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정죄한다는 것, 남 탓한다는 것, 그 속에는 뭐냐면 아주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랑 없는 차가움과 아주 몰인정함으로 남의 불행을 대하는 이 무감각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쌍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냉랭하게 도와주자는 말보다는 안 됐다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안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혹시라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건져줘야지. 왜 그 위험한 데 가 있다가 왜 니 빠졌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수영도 못하냐고 그러지 말고 먼저 건져주는 것이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 그 뒤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먼저는 불쌍히 여기고 건져주고 위해주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불행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사람이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이 없으면 아주 불행하다 생각해요. 내가 가난하다고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으면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을.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혹시 가난해져도, 혹시 실패를 해도, 혹시 건강을 잃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그 순간, 야, 이게 불행하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세상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감겨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우리는 어때요? 누가 행복해요? 돈이 많아야지.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아멘 막 했을 거예요, 같이.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순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행복해.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죄와 허물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권력을 많이 갖고 똑똑해야지 행복하면 행복하다 말씀을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들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이, 그럼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요? 이제 예수님의 행복,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세상에 살고 예수를 믿고. 어느 게 맞아요? 아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정답이야.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고민을 해야 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죠. 세상은 다들 이렇게 하고 다들 큰 길로 가면서 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주부님은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야지? 아마 당연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고정관념, 사회적 통념, 세상의 소리, 사실 그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다라고 여기며 내가 지금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록 사람이 적게 가더라도, 그리 가는 거 힘든 거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많은 거 배운 사람, 인기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면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을 겁니다. 아유, 천수를 누려야지요. 인기 있는 사람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계속 그 인기 누려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 불행하고 너무 외로워서 돈이 많은 사람도, 아주 인기 있었던 사람도, 아주 똑똑하게 보여지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중간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세상 등진 사람이 한두 명 아닌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뭘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쫓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답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 불행한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과 주님 제자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봤지만 그 마음들이 달랐거든요. 우리가 다른 시선을, 마음으로 시선을 처음에는 봤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1절에 쭉 뒤로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되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해놓고 제대로 못 보니까 너희들 너무 속 터진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잘 봐요. 근데 사실은 못 본다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연수를 지나시면서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하게 보고 알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도 실명이 됐던 강용호 박사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책을 계속 사실 읽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실명이 되고 난 뒤에, 맹인이 되고 난 뒤에 그 어려웠던 삶, 그러면서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아주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 거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참 아름답게 키우는 삶,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70이 채 안 됐을 때 췌장암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자기를 아는, 물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중심이겠지만 편지를 다 보냈어요. 아들, 딸, 그리고 아내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한테. 근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는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 마치 봄볕이 찬란하게 비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그 환한 빛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떠났거든요.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 중간에 그것도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에 이 실명이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마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나요. 눈을 보지 못했지만 소위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많은 찬양,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을 파니 그로스비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그 이분도 사실은 거의 나면서부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나인데 중간에 막 어릴 적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하늘의 영광이 보인대요. 3절은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 세상과 나는 간 곳, 세상과 나는 간 곳 없.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지금 이 장애로 인해서 땅 치면서 나는 왜 볼 것을 못 보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러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본다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구속한 주만 본다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게 보니까 눈은 분명히 떠 있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주를 못 보는 거예요. 구속한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아니 더 깊게 더 밝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구속한 주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고하기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리로 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놀라운 그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기쁨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차, 집, 평수 아니면 뭐 외모를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소망을 제대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세상이 바뀌는 이 아름다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눈을 열어서 봐야 돼.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이걸 볼 줄 알아요. 저희 가정은 요즘 다 예수를 믿어요. 자녀도 어머니를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증손주까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한 50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이모 한 사람, 그냥 외삼촌한테 이 책 뺏어가지고 더 찢어버리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어코 처녀 시절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은혜를 입고 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만 믿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믿으라 그러니까 더 욕을 먹고, 네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별것 없는데 예수 믿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와가지고 어머니 꼬시니까. 니처럼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아픔 속에서 이모가 계속적으로 권유한 가운데 교회를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그 앞서서 둘째 형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삼남 이녀가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떻게 여동생들이 거의 안 오는데 그냥 딱 명절 때만 오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살거든요. 근데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두 여동생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이모까지 해서 여성 넷이서 이렇게 두 방에서 자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무, 저는 좀 빨리 잤지만 새벽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생이 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상하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먼저 달려가서 예수 만나자고, 예수 함께 믿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안 했다고 하면 회개하세요. 나 혼자 믿어야지. 살짝. 예수는 살짝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의 씨로 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명문감으로 되어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저 그냥 있으면 아이고 돈 너보다 내가 좀 가난하면 나는 불행하고 너는 좀 잘났고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귀서가 잘했구나,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나를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소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벗어던질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갑자기 툭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냥 말하세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참 달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나오잖아요. 처음과 끝을 아세요. 지금도 아시고 장차를 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밖에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을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그것을 잘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똑같이 새끼 밥 먹고 24시간 살아요? 그 인생이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될 걸 아는 사람이 그거 준비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똥꼬집, 모르는 주제에 똥꼬집 부리고 사는 게 옳겠어요? 뻔히 내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귀를 열고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뭐 당연하지요.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쫓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난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전문가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고난의 파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소위 우리 여행 가면, 패키지 여행 가면 꼭 좋은 데도 가지만 반드시 물건 살 곳 가야 되거든. 그건 딸려 있어.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패키지 여행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인생 패키지는 뭐냐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고난이, 눈물 흘릴 일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와, 죽겠네. 정말 죽음이네. 이제 끝이네. 그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다려. 날이 밝아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은 영광을 나타낼 일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뭐 다 마찬가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패키지거든요. 목사로 부름 받아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길은 그냥 탄탄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끝이다, 이젠 틀렸다,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옆에다가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너는 끝장이야, 너는 왜 그러니, 그러질 않으세요. 혹시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많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나 죽어라 고생만 시키는 불행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고 힘들고 절망이고 그렇게 여기는 거지요. 반드시 새날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요셉 죽음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노예됩니다. 억울하게 누명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가 겪은 그 인생의 걸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겪었다 해도 인생 살기 쉽지 않게끔 힘든 일들을 거듭거듭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살이에 있든 하든 아니면 노예살이 하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자기 그냥 신세타령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살지 않아요. 세상은 이 정도 몇 가지 일 겪으면 이건 내 인생 파장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정확하게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과 오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결국 하나님께서
소위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주셨는데요, 그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나중에 알아요. 자기 이제 고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사실 그거 너무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걸 저는 믿는다. 이게 이제 확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씨름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오는 것, 자기가 죽음 위기를 겪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심지어 감옥 사이까지 억울하게 치렀던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 가족들을 생명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리려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실패를 당할 수 있고, 이별을 겪을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식들에게만 이런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어떠한 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예수 때문에 좋고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잘 되고 그냥 성공하고 건강하고 애들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것만을 모든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잘 되다가도 안 될 때, 합격했지만 불합격도 했을 때, 성공한 것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있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그냥 좋은 걸로만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들을 그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고 내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이게 선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되면 살 힘이 생겨요. 기대가 하나도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힘이 쭉 빠져버리지, 기대하면 이게요 힘이 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잖아. 근데 지금은 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뭔 일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주시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폐만 끼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 가지시고 이렇게 귀하게 내 인생을 풀어가신다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 값진 인생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살면서 혹시라도 그럴 분이 별로 없겠지만 자도 모르게 자꾸 한숨 나오고 원망, 불평 나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그때 저 싼 땅, 저 개포동에 땅을 사놓지 않았을까? 막 그러면서 괜히 이것저것 끄집어내면서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괜히 해대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던지셔야 돼요. 목사님 힘드니까 그러죠. 오죽하면 탓하겠어요. 오죽하면 저 사람 탓하겠냐고. 오죽하면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자식 지금은 조금 힘들게 해도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너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내가 너 낳고 나서 그거 먹은 거, 미역국 먹은 거 잘못 먹은 것 같다고 그럴 말하면 안 되죠.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 하면 왜 그래요? 부부간에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데 볼 걸 못 볼 걸 다 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서 뭐 지금 보고 자꾸 안 좋다고. 제가 이번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 아내가 좀 몸이 지금 안 좋아서 생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일째 이거 뭐죠? 8일째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어. 내가 저기 사모가 지금 4일째 입원을 해갖고 너무 힘이 없다고, 집에 가도 아무 기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누군가 같이 부딪히고 말해줄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힘든데 같이 있으면 그냥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와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들 봐라 뭐 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서 좋아지는 관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말 허전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아픔을 또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지금 가려 있으니까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시대 탓하고 너 탓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좋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막 하나님 찾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믿음의 능력을 갖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아이들이 좀 실패를 해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뀌어져요. 그리고 진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잖아요. 복명복창하고 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답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딱 말해요. 너 실로암에 가라, 씻으라. 답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주님 말씀 그대로 갔더니 그가 씻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답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이 괴롭고 힘든 일 속에서 그냥 괴롭다가 끝나는 거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고 여러분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온통 고통당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대로 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답을 알고 답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이 왜 열려야 되는가? 왜 세상의 통념 속에 갇히면 안 되는가? 왜 고정관념 속에 갇히면 안 되는가?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들을 제대로 못 보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함몰되어 그냥 고통스럽게만 지나니까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눈을 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는 아무리 캄캄한 내 삶의 자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 도리어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기준 따라 가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기준 따라가면 결국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도 풀의 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보세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풀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계속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모든 시선을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이지 누구 탓이지 세상 탓이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 이 나라 민족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답이십니다. 보았습니다. 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의 삶을 열어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